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세 가지 청원, 또 네 가지 간청,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드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진정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미의 한 시골 교회의 벽에 이런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소개를 해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게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참 우리의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나,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알고 기도드리고 있는가, 외식적인 기도에 치우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5, 11장 기도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본에도 이 구절이 없는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본 나눠주가 있죠. 사본에 보면 고대 사본의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또 교회들은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항상 이 성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부분을 잘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긴 시간 언급했던 주기도문 전체 내용과 또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 하반절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라가 나오죠. 나라는 두 번이 등장했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초반에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이 나라가 나오죠. 이 나라, 또 권세,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권세, 영광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권능과 모든 영광도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에 하면서 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3절을 보면서 이전에 개역 성경에 있던 것이 빠진 단어가 있죠. 우리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대개라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총회에서 이제 개역 개정본을 또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대개라는 단어, 호티 접속사를 사용하죠. 실질적으로 요즘도 한국 현대어에서는 이제 대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도 이제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뺐는데, 접속사로는 왜냐 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넣으면 이 성령 부분에 우리가 왜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
그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죠. 그래서 연결하면 왜냐하면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기도한 이유가 왜냐하면 이 마지막 13절 하반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 그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이유가 나라, 권세, 권능, 영광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주기도문의 송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의 소유권자가 되죠. 소유주,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송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 왕국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기도이면서 또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하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은 통치하죠. 그래서 세상 나라뿐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피조개들, 동식물, 광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교주에게 속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마지막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이 송령에 하나님께 속한 나라, 권세, 영광, 권능을 이야기할 때에 이미 고백한 분이 있죠.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때 건축합니다만 준비는 본인이 다 해놓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보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죠. 주권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부와 귀가, 종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죠. 주인이 되시고 권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강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 고백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일 왕국의 또 통치자로 멋지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1부 때는 청소년들이 예배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이 역대상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크고 위대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또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드렸던 이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 마지막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송령도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죠. 다윗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왕국의 소유권자고 통치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 왕국을 내려놓습니다. 내 왕국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버지 나라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나의 왕국을 구축하고 싶은 세상. 이 세상은 엄청난 강력한 군주가 또 그의 나라를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반대의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또 복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왕국을 포기하는 거죠. 구축함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 왕국, 아버지 나라의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왕국을 포기하면 결국은 아버지께 충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왕으로 섬기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왕으로 섬기며 아버지 나라의 내 모든 것을 드림이 기쁨이 되고 즐거이 또 드리고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고백이 주기도문 마지막 성령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이 충성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소위 배은망덕한 부류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우리들이 마땅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망각한 채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반역하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죠. 광야 여정 끝나도 다 잊어버리고 광야 여정 중에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의 자손들이 아담의 후손들부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이 배은망덕한 이 파렴치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이들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죠. 인류의 대표자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도록 또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계속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특별한 은총을 입은 왕 아닙니까? 왕의 지위를 주시고 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울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사람을 바꾼다고 점점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사법을 무시하게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막는 자리까지 그가 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힘과 파워, 권세가 주어지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해지는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교만해지고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학력, 지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직급이죠. 계급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자격증이나 정치적인 자리, 또 명예의 자리, 힘쓸 수 있는 어떤 자리가 그것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심판에 임하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무엇이 잡고 있는가, 무엇이 그의 마음의 자리를 또 비좁고
비집고 들어왔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또 내가 가장 많이 내 마음을 또 정성을 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또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은 외식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께 충성할 단 사람 부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죠. 자격이 없는 그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배경도 없던 평범한 사람이고 오히려 그의 집안은 별 볼 일 없죠. 우상장사 아닙니까? 우상장사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죠.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열국의 압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게 되죠. 물론 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있죠. 또 부족한 모습들도 드러납니다. 근데 계속 믿음이 자라면서 또 결국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또 번제로 드릴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가 여러 고비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또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보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서 교육 잘 받고 그냥 뭐 편안하게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그가 선택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또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우리와 달랐다는 것이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또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결정, 충성함의 그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쾌락,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 또 질서를 거스르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거부하고 달콤함을 거부하고 많은 유혹들,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가하다가 도래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또 초창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에 엄청난 우상 숭배의 공격이 있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죠. 수많은 힘든 그런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또 순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대못이 거꾸로 박힌 송판이를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못 위에 걸어가 보셨습니까? 못이 발을 뚫고 피가 솟구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고통과 만신장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도 총독이 고령에 86세나 되는 나이에 그냥 예수님 조용히 그냥 부의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충성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충성은 이제 신실함이라고 하죠. faithfulness. 그래서 이 신실함, 믿을만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늘 믿을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혼 때에 서로가 맹세를 하죠. 서약을 하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신실하겠다고 이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충성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평소에 꾸준히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소에 성실하고 평소에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 등장한다. 충성. 이 충성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교제할 때에 나타나는 이 열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욥이 끔찍한 시험을 받고도 넘어가지 않고 이 사단의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평상시 그의 생각과 믿음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도 예배드리고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기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또 표현하는 것, 그것도 근데 갑자기 믿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죽을 상황이 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의 삶에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늘 그가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왕의 금령 앞에서도 죽을 수 있지만 그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살려주시고 오히려 더 귀한 자리에서 힘있게 사명 감당할 또 기회도 한 번 더 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고 평소에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오스 이론이라고 알죠? 모든 자연 만물, 특별히 여름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어떻습니까? 음식들 그리고 또 뭐 우유 같은 거 그죠? 상온에 잠깐 두면 상해버리죠. 고기를 구워 놓았는데 생선을 구워 놓았는데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해서 식중독 걸리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질서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또 훈련 받지 않고 이 소그룹에 또 관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특수 상황의 환자들이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는 훈련들, 그래서 과정, 한 맛을 보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사가 되셔서 또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훈련들을 받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던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의 길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나의 충성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은혜를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가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기억해야 될 이 세 번째가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은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며 반드시 주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 무시하죠. 멸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오히려 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섭섭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면 결코 그런 섭섭한 일,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수고를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고난의 길, 또 많은 저항과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믿음을 정말 붙들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어느 시대보다
박해 시대에 여러분 순교 시대 박해 시대 사단이 엄청난 직접적인 그런 지난주 말씀처럼 사자전법으로 박해를 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죽여 놓았더니 7천만 명 이상을 죽여 놓았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버렸죠. 점진적으로 문화, 환경, 사상, 사조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구축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그의 세계에 점령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주님 나라에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 때 칭찬이 있는 거죠. 칭찬. 이 땅에서 칭찬받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내세의 복을 받고 영생을, 생명을 선물로 얻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대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있고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결코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없고 세상에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 마지막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주님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서 주님과 주님 나라에 충성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분명한 기도 아닙니까? 분명한 기도할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언하면 마땅히 자녀들, 신하들은 충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왕 충성할 것, 절대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또 신앙의 완주죠. 믿음의 완주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청년들, 자녀들 100명 중에 95명, 97명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복음화율이 3%, 5% 미만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다른 데 선교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이제 선교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세상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훈련받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학교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고, 성경학교 갈 때 놀랐어요. 6주 금식이 이렇게 날씨도 비가 폭우가 내리기로 했는데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조금 그래도 그늘도 있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몇 년 만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부모님들이 손주들 데리고 또 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안전하게 오늘까지 또 집회온 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사탄의 종으로 사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대, 믿음 세대로 키우려고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또 함께 마음 모아서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또 한 주 후에 청소년부 캠프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사춘기에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과도기적 시기를 사는 우리 아이 한 명이 다니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걔들이 다 10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 요셉 같은 아이들, 에스더 같은 아이들이 나오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혹에 휩쓸려서 유혹에 빠져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이 잘나서 나 같은 자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어떤 대기업 CEO들은 그렇게 돈이 수천억 수천조가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불면 때문에, 협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회사에 빚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대출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하고 평안하고 또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도 왕이신 하나님께 마음껏 충성 봉사 헌신하며 우리 자녀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고 신실함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